감사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와 신통제일 목년 존자, 목건년, 목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분을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 상수제자.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이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께서 어느 날 길에서 아주 끔찍하고 아주 흉측하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배고프고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아귀는 온몸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또 특이한 게 너무나 그 코로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운 그런 똥오줌 냄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귀는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이 마른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똥과 오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신통제일 목년 존자께서 그 더럽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귀여,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여, 그대는 과거 전생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슬피 울면서 목련존자에게 대답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찾아가서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겁니다. 목건년 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해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들어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합장 공경을 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목건년 존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혹시 오는 길에 괴이하거나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아주 흉악하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아귀를 만났는데 그 아귀는 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똥오줌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대소변을 먹어야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통이 가득한 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죄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무서운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느니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혼자서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 평소에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대에 혼자서 독학으로 혼자서 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혹은 독성, 독각, 영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벽지불, 독각, 독성, 영각.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벽지불이 산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병을 얻은 벽지불은 도시에 내려와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진단을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을 드십시오. 아주 기름지고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음식을 드시면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영양실조. 왜냐하면 의사의 약 처방이 아주 영양가가 가득하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근데 이 벽지불이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재산이 넉넉한 어느 마음씨 좋은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사님을 만나서 이 벽지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병을 얻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공양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거사가 벽지불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거사는 이 벽지불이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탁발 나오신 평범한 수도승이다, 수행승이다라고만 알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안내해 드린 뒤에 편안하게 쉬시게 한 뒤에 부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 저분께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이 필요하시니 나 대신 공양을 잘 올려주시오. 아우, 걱정 말아요. 잘 다녀오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양을 듬뿍 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사님은 부인에게 딱 맡겨놓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갔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잘 차려서 공양을 올린다면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싹을 뚝 하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못됐어. 중생들은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은 엄청나게 거룩한 성자분이세요. 벽지불에게 물 한 잔만 공양 올려도 하늘세계 신들의 공덕을 얻는다고 했어요. 벽지불의 그 거룩한 벽지불 그 수도승의 발휘대를 받아다가
음식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바리떼에다가 이 여편네가 거기다가 똥과 오줌을 싼 거예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거기다 대소변을 넣은 뒤에 그 위에다가 살포시 밥으로 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예, 이건 사이코예요.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다가, 그것도 거룩한, 산에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성제의 바리떼에다가 거기다 대소변을 놓고 거기다 밥을 덮은 거예요.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더라. 사이코예요, 사이코. 그래서 그 바리떼를, 그 대소변이 들어있는 바리떼를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 벽지불에 그 고맙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독한 악취와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벽지불의 눈치를 챈 거죠. 하지만 벽지불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저 흘려가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바리떼를 멀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멀리 떠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끔찍하고 지독한 죄업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죽어서 저토록 끔찍하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악귀의 몸을 받게 되었으니 목련이여 반드시 알아라. 그대가 길 중간에 마주쳤던 그 악귀가 바로 먼 과거 전생에 벽지불에게 그와 같은 악업을 저질렀던 바로 그 여인이었느니라. 그 여인의 이름을 반타라라고 불리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깊이 일으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늘 이 인과업보, 인연법에 대해서 마음을 되새기고 항상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는데 이번 생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고 끔찍한 악귀의 몸을 받지도 않고 어리석은 축생 짐승의 몸도 받지 않고 저 싸움의 귀신들인 아슈라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우리는 바로 무엇이 있는 존재다?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존재다. 이토록 착한 뿌리를 가지고 이번 생 우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신도분이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는 너무 냉정하대요. 너무 냉혹하대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너무 냉정하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냉정하면서도 결국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연법은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은 또한 다른 말로 이 연기법은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건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법을, 이 연기법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법칙을 발견하셨을 뿐이고 발견한 이 법칙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더욱 간절하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닦고 닦아나갈 뿐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내가 전생에 베푼 게 없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장애가 많구나. 그런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했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항상 부처님께 찾아가 예배하고 공경드리고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다가 연세가 들고 너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던 빈비사라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상황이 이러하니까 부처님께 머리카락을 얻어다가 왕께서 머무르시는 궁전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을 세워서 매일매일 탑에서 예배 공경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청을 올려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옵니다. 그거 부처님이 아무나한테 머리카락 주실 분은 아닐 거고 그만큼 빈비사라 왕을 또 아끼셨겠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와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탑을 만든 뒤에 매일매일 향을 올리고 꽃을 뿌리고 하루에 아침, 낮, 저녁마다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리탑에다가
항상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예전에 두어 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던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멀리 옥에다 가두고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왕 위를 찬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빈비사라 왕과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와의 얽히고 설켰던 전생 업보 이야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두 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사세 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세 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겠죠. 이 아사세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선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 선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하고 공경 올렸던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저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에 얼씬도 하지 말고 관리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누구든지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결코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아사세가 눈이 뒤집히고 미쳐가지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뭐 제정신이면 자기 아버지를 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오늘은 사이코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막 반발심과 미워하는 증오심까지 일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멀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결국 아사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처님 발 아래 참에 올리고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궁녀였던 공덕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지내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는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그런 불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쓸쓸하게 버려져 있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 탑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과거에 빈비사랑 왕이 계셨을 때 이곳을 항상 아름답게 가꾸고 향과 꽃으로서 공양 올리고 늘 예배하고 공경하시면서 이 탑이 있는 이곳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간수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대받고 버려져 있구나. 문득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부처님 불자로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담겨져 있는 이 탑을 내가 어찌 버려둘 수 있겠는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이 부처님의 탑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이 탑을 가까이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왕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던 시절에 왕명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탑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이건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공산당에 짓밟혀가지고 종교가 탄압받고 절이 막 무너지고 스님들이 막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이 탑을 보호하고 이 절을 보호하리라. 내 목숨을 걸고 하리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박살나고 가족들이 고초를 받고 몸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한용운 선생이 살아오셨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그 올곧은 마음을 찬찬히 사유해 봤을 때 스님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런 분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너무 오버했는데요. 이 궁녀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탑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을 뿌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환하게 등불공양을 올립니다. 멀리서 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 탑이 있는 곳에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아사세가 궁전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날 조사를 시킨 뒤에 그 궁녀를 아사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신문을 합니다. 아사세가 묻습니다. 너는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왕이시여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왕명을 어겼느냐?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고 부처님의 탑을 공양 올리고 공경 예배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그때 이 궁녀가 한마디를 딱 내지릅니다. 왕이 왕 같지가 않습니다. 옛적의 선왕에 비해서 지금 당신은, 지금의 왕은 왕으로서 왕답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분노하면서 아사세가 눈에 핏발이 쓰면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그 공덕의 궁녀를 목을 베어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목숨 걸고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고 공경 예배 올리고 등불 공양을 올렸던 그 궁녀는 딱 목숨이 끊기고 눈을 뜨는 순간 도리천 33천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더 환하고 맑고 깨끗한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췄다고 합니다. 왜냐? 목숨 걸고 부처님 탑에다 등불 공양을 올렸던 환한 광명의 공덕으로 그 어떤 천신들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환한 광명이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늘세계 신이었던 제석천왕이
환한 광명의 그 천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명을 갖추었는가? 하늘세계의 신인, 하늘세계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시여, 저는 바로 전생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몸과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공양 공경 예배를 올렸고, 그때 왕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에 제가 지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렇게 찬란한 광명의 그런 선업을 갖추게 된 겁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면서 모든 천신들이 다 함께 합장하며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늘세계 신, 그 공덕의 전생의 공덕이 궁녀였던 그 하늘세계 광명의 신이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하고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와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광명의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 깨달음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라는 아주 고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천신은 한없는 기쁨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다시 하늘세계로 떠나면서 이와 같이 노래 부릅니다. 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쌓아 올린 하얀 뼈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내가 흘렸던 눈물은 바다보다도 깊은데 이제야 몸과 목숨을 버리고 공덕을 닦은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노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늘세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아침에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간밤에 부처님 처소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광명이 비쳤습니다. 하늘세계 제석천신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늘의 왕인 범천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온갖 여러 신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공덕이니라. 빈비사랑 왕 때 빈비사랑 왕을 모시던 궁녀였고 불심이 지극했던 여인이었느니라. 빈비사라 왕이 떠나고 아사세 왕의 폭정에 의해서 버려졌던 부처님 탑을 공양하고 공경 예배하고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심을 지켰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어떤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 감사함을, 그 고마움을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찾아온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깨달음의 깊은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수행해도 자꾸 실수하고 번뇌와 망상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닦아야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늘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불교 TV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놓고 민망해서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닦고 닦을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닦아나가고, 내가 지어야 할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다면 조금 더 닦아나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 세계 안에서 서로 도반이 되어 만나고, 또한 저 미래 세상에 다 함께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완벽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위해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복과 선업과 모든 공덕을 닦으신 것을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밀 공덕, 바라밀,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6가지 반야, 6가지의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삼아승지 겁 동안 완벽하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부처님 공덕의 가피, 그 부처님의 공덕의 에너지를 우리가
듬뿍 받아서 그 가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은 수행자가 되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항상 복을 짓도록, 항상 선업을 쌓도록, 항상 공덕을 닦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바세계, 이 인간세계, 이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자꾸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잘 풀리고, 처음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수행도 습관이더라, 복 짓는 것도 습관이더라, 공덕을 닦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형편껏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꾸 부처님 닮아가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이쁘고 엄청나게 몸매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과 몸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위덕. 우리 한문 표현 중에 사람이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씩씩하게 생긴 사람을 위덕이 있다. 사람, 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라고 부릅니다. 위. 그래서 위엄이 있다, 위덕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덕스럽다, 덕이 있다. 그래서 위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아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친아. 아주 그냥 잘나게 생긴, 성격도 좋아, 집도 부자야, 거기다가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 한마디로 전생의 복을 많이 지은 아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된 이 위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위덕이, 이 위덕이란 청년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고자 이제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는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위덕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그리고 위덕이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옷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수행자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그 수행자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이제 출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이 된 이 위덕 스님은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닦았습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고 또 어떤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와 같이 빠른 시일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리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어느 한 나라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출현하셔서
널리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열반, 대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대반열반, 큰 열반에 드셨다.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열반이 꼭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걸 열반을 증득하였다,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한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목숨이 딱 끊겼을 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여열반.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유여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여열반.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더 격을 높여서 대반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반열반. 그래서 우리도 흔히 큰 스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 뭐 열반에 드셨다, 혹은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입적, 원적, 열반, 정멸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스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그냥 예의상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적에 드셨습니다, 정멸에 드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을 높여서 예의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행 열심히 하다가 저도 세상을 떠나면 비록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저를 예의상 광우 스님이 원적에 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이렇게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 비바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의 그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리가 나와서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래서 큰 사리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이 생기고 난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이 여행객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행객이, 이 여행자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이왕 왔으니 부처님께,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배 공경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리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느 신도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다가 올린 꽃을 보게 됩니다. 꽃을 봤는데 꽃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대요. 그때 그 여행객이 부처님께 올린 사리탑에, 부처님의 사리탑에 올린 저 꽃들에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해서 정성스럽게 그 꽃들의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털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공양 올린 꽃들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를 정성껏 털어낸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 여행객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무수히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은 그 복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마음의 의문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크나큰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우량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량아. 아이인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기인데도 어찌나 힘이 세고 씩씩한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력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 힘력자, 큰 힘을 갖추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저도 요새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기운이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대력이라는 이름 따나 이름이 큰 대자에다 힘력자잖아요. 아주 큰 힘을 갖춘 씩씩한 그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대력이라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리 거룩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앉아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청해 듣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대력이라는 젊은이가 마음의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아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또한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력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대력이라는 이 청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승복, 가사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력, 이제는 스님이 된 거죠. 이 대력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이 대력 비구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대력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아주 저렇게 씩씩하고 아주 힘이 센 큰 힘을 갖춘 몸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떤 인연이 있기에 저렇게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잘 질문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과거 부처님 중에서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숨이 끊기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아주 무수히 많은 사리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왕이 정성스럽게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큰 사리탑을 짓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리탑을 짓고 있었을 때 그 사리탑이 그냥 작은 사리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리탑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리탑을 짓고 그 사리탑에서 사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큰 사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리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둥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짓기 위해서 그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기둥을 올리려고 해도 기둥이 잘 일어서지를 않으니까 그때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거룩하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금 불사를 짓고 있는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기둥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어서 와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영차 해가지고 결국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는 데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고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키는데 기둥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공덕의 힘으로 그 사람은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을 때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크나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큰 부잣집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큰 힘을 갖춘 그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세울 때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저 대력 비구인이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 의심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두 개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을 갖고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된 위덕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크나큰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추고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대력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스스로 갖추게 된, 스스로 타고난 그 능력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여, 불자들이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당신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았대요.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라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항상 뭔가 답답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소나무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나름대로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님,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부러우면서도 또 막 질투나 시기심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부럽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느 순간에 딱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잘나고 못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게 자기가 느껴진대요. 제가 막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아,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 것도 결국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끔씩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막 차 마시다 차상 확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 내가 내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구나. 항상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생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위덕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탑에 갔을 때 누군가 올려놓은 그 꽃에, 그 꽃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먼지를 털어낸 그 공덕만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되었고, 이번 생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사람도 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올릴 때 사람들의 힘이 부족해서 기둥이 잘 안 올라가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여러분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올리는데 와서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둥 한번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짓습니까? 부처님께 절 한 번을 올려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합장 한 번 올려도 큰 복이 쌓이게 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불상의 모습을 보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쌓인다고 했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과 도량을 떨어져 있는 휴지와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큰 공덕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쌀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거나 등을 올리거나 떡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으니 얼마나 많은 복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중생들은 복 지은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절에 다니면서 복을 까먹은 것도 한없이 많더라. 솔직히 우리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보면 복 까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복 까먹고 몸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복을 지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복 까먹은 것도 많더라.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복을 까먹은 것들이 있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올리면서 내 업장을 하나하나 꾸준히 소멸해 가야 하고, 그리고 내 형편껏 내 형편에 되는 대로만큼만이라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복 짓는 불자, 선업을 쌓는 불자,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